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 상서 제12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열왕기 상서 제12장에서는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가 되더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 말씀에 먼저 관심을 갖겠습니다. 솔로몬이 죽었더라. 이것이 열왕기상서 11장 40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죽었더라. 그리고 열왕기상서 2장 10절에서는 다윗 왕이 죽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었더라 하는 이 말씀을 휴거로, 천국으로 휴거했다, 휴거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휴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나타나는 사건이 성도의 휴거입니다. 천국으로 들림받는 휴거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휴거라고 설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더라. 솔로몬이 죽은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더라. 이렇게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열왕기상서 2장 10절에서 죽었더라. 이 죽은 것을 휴거로 설교해서는 안 됩니다. 휴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가 천국으로 들림받는 사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1장에 적용시킨다면 요한계시록 11장에는 두 정인이 나타납니다.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사명이 끝나자 순교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들림 받았습니다. 이렇게 두 정인이 죽고 천국으로 들림 받는 것을 성도의 휴거라고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두 정인이 죽고 천국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을 성도의 휴거라고 설교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사도 요한을 향하여 이리로 올라오라, 천국으로 올라오라. 바로 이것은 성도의 휴거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의 휴거가 아닙니다. 이것은 레벨레이션, 하나님의 계시 사건입니다. 휴거가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아니고 레벨레이션,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천국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휴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아닙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가르치는 미신대가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휴거했다고, 성도가, 교회가 휴거했다고 가르치는 미신대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재림 사건, 성도의 휴거 사건은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리고 36절을 통하여, 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7절을 통하여 바로 휴거의 때, 카이로스 때, 모헤드 때, 바로 그날은 피조물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어떤 설교자도, 어떤 신학자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천사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들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오직 아버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휴교의 때를 절대 주권으로 통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어떤 설교자도, 어떤 미신자도 7년 대환란 전에 예수님이 휴거에 대하여 성도의 휴거로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7년 대환란 전이라고 어떤 메신저가 못 박아버리고 있습니까? 어떤 교단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 카이로스 때를, 모해의 때를 못 박아버리는 교단이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월권인 것입니다. 주권 남용이요, 직무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다음 세대가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정인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12장부터 13장, 15장, 16장 계속하여 다음 세대가 등장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시간, 성도의 휴거 시간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월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도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을 도전해서는 안 됩니다. 파괴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열왕기 3서 11장, 12장 등등을 통하여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이 다음 세대가 등장하더라. 다음 세대, 르호보암의 시대, 새로운 시대가 오더라. 여기에 대하여 성경은 계속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이리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오르기 위하여서 북쪽에 있는 세겜성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에 북쪽에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세겜성에 다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요청하는, 탄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소서. 당신이 붙인 부왕 솔로몬이 많은 성읍을 짓고 에시온 계별에서 배를 만들고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정치력을 넓혀가면서 솔로몬 성전을 지어가면서 솔로몬 궁궐을 지어가면서 너무나도 무거운 멍에를 백성들의 머리에, 목에다가 씌웠습니다. 이 멍에를 가볍게 해주소서. 백성들이 세겜성에서 르호보암에게 요청했습니다. 이때의 솔로몬의 아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야 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백성들에게 명하기를 사흘 후에 다시 모이자고 명했습니다. 사흘 동안 시간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노장파의 멘토링, 조언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장파의 멘토링, 조언을 듣기로 했습니다. 노장파들의 주장은 백성들을 섬기십시오. 아바, 백성을 섬기시오. 백성을 탄압하지 마세요. 무거운 멍에로 백성들의 목에
지우지 마세요. 그러면 백성들이 영원토록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르호보암은 소장파의 멘토링을 듣기로 했습니다. 이때의 소장파들은 아닙니다. 강하게 나가세요. 부왕 솔로몬 왕이 멍에를 씌웠다면 당신은 더 큰 멍에, 더 강한 멍에로 백성들에게 씌우시고 더 강하게 노동을 시키시고 부역을 시키시고 그래야 당신의 나라가 강한 국가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새끼손가락이 부왕 솔로몬의 허리보다 더 강하다고 하는 것을 백성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때의 르호보암은 소장파의 조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소장파의 멘토링을 그대로 강조했습니다. 나의 새끼손가락을 보시오. 내 부왕의 허리보다 강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오. 내 부왕이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당신들을 다스리겠습니다. 이때의 북쪽에 있는 10지파 북이스라엘이 다윗 가문을 향하여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제는 다윗 가문하고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네 집이나 다스리세요. 손발 씻고 애기나 보세요. 이리하여 북쪽에 있는 10개의 지파가 12절, 12장 19절에서 반역하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북쪽에서는 여로보암 왕을 세웠습니다. 남쪽에서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지파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북쪽 여로보암은 북쪽의 10개 지파를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이때의 남쪽의 유대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전쟁을 시도합니다. 군사를 모집합니다. 18만 명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북쪽과 전쟁을 선포하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스마야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스마야 선지자가 남쪽의 유다 왕 적은 지파,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2개의 지파 혹은 하나의 지파라고도 하죠. 유다 지파를 다스리고 있는 르호보암 왕에게 전쟁을 하지 마세요. 나라가 갈라진 것은 사탄이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시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찢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찢어 나누셨다고 스마야 선지자가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북쪽 에브라임 선지자 아히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남쪽과 북쪽으로 나라를 찢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리하여 11장 30절 등등에서
북쪽의 지도자 여로보암을 들판으로 불러내서 아히야 선지자가 자기 옷을 찢고 12조각을 내어서 12조각 중에서 10조각을 북쪽의 지도자 여로보암에게 주었어요. 주면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당신에게 줄 것이요 당신이 왕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카라트 찢으십니다. 아히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찢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남쪽의 선지자 스마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찢으셨다 선포했습니다. 이리하여 남쪽과 북쪽으로 나라는 갈라졌습니다. 이때 한반도 대한민국은 열왕기상서 11장 12장 하나님이 찢으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해야 합니다. 한반도 대한민국처럼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져 있는 국가들이 오늘 21세기에 몇 개나 됩니까? 대한민국은 한반도에서 남과 북으로 383을 중심에서 찢어져 있습니다.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왕기상서 11장 12장에서 찢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서 9장 4절로 7절까지 그리고 열왕기상서 11장 4절로 9절까지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어요. 네가 시대 정신을 타락시킬 때 시대 정신 벨드가이스트 자이드가이스트 스피릿 오브 더 월드 시대 정신 스피릿 오브 더 에이지 시대 정신을 타락시키면 네 나라를 찢어버릴 것이다. 카라트 찢어버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꿈에 두 번째 나타나셔서 경고하셔서 기억해야 합니다. 곧바로 시대정신의 타락 바로 그 세 가지는 솔로몬이 타락으로 만든 타락의 시대정신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다신론 타락한 시대정신입니다. 솔로몬이 1000명이나 되는 처와 첩을 꾸므로써 처와 첩들이 자기 나라에서 우상들을 가져오고 다른 신을 가져오면서 다신론에 솔로몬이 빠져버렸습니다. 이리하여 예루살렘 아름답고 거룩한 산에다가 이방신의 산당을 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스라엘에 많은 산당이 세워지고 우상을 섬기는 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 예배 순서에서 음행하는 사건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진노케 했습니다. 다시는 시대정신 두 번째 유물론 시대정신 유물론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유물론을 통하여 물량주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쉽게 내발 잘라버립니다. 물량주의, 만모니즘, 물신주의, 번영주의, 성공주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을 떠납니다. 이리하여 유물론이 되어버립니다. 유물론 하나님을
솔로몬 11장 9절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 이것이 솔로몬이 만든 시대정신, 유물론 시대정신, 타락한 시대정신을 솔로몬이 만들었습니다. 그 일가 타락한 시대정신 세 번째가 짐승문화가 되어버립니다. 짐승문화, 영이 죽어버리니 살아있는 것은 몸뚱아리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락스. 영이 죽고 나니 사락스, 육체 덩어리, 고기 덩어리만 남습니다. 이것이 짐승문화입니다. 짐승문화를 통하여서 동성애가 들어왔습니다. 짐승문화를 통하여서 간통주의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간통은 죄가 아니다. 정면으로 하나님을 도전합니다. 정면으로 십계명을 도전합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70년 이상 십계명을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강단에서 십계명을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번영주의를 추구하면서, 물량주의를 추구하면서 6.25 전쟁 이후 번영주의, 물량주의, 적극적 사고방식, 성공주의, 긍정의식, 성공주의, 그리고 8차원의 타락한 영성주의, 6차원의 타락한 영성주의를 통하여 이 세상에 물신, 만모리즘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버렸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이리하여 요한상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나타나는 진리를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요한상서 1장 2절 범사복으로, 건강복으로, 기적복으로, 신요한 사로, 방언한 사로 진리를 잘라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오늘 21세기가 동성애가 세상을 덮어버립니다. 동성애가 자녀의 영혼을 죽입니다. 가족의 영혼을 죽입니다. 간통주의 사회가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회를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미래의 소망을 파괴시키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서 11장 12장 통하여서 솔로몬이 죽은 후에 르호보암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치리하고자 하지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기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리하여 마침내 19절에서 반역하는 행위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19절, 12장 19절 반역, 바로 이것이 페시아입니다. 페시아. 한글로 번역될 때는 허물로 번역됩니다. 허물. 에베소서 2장 1절을 이하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에베소서 1장 5절 허물로 죽었다. 이 허물죄는 영혼을 죽이는 죄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허물죄가 교통신호 위반 정도로 그렇게 가벼운 죄로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2장 5절 에베소서 허물죄는 죽이는 죄입니다. 영혼을 죽이는 죄입니다. 패션, 허물죄, 트랜스그레션, 넘어가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표적을 넘어가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이 되어야 되는데 표적을 넘어서 사탄에게, 물량주의 우상에게 화살이 꽂히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 사탄에게 꽂히는 화살, 사탄을 행하는 메시지, 세상의 성공주의 메시지, 번영주의 메시지, 이렇게 하여 십계명은 사라져버리고 십계명은 성도의 가슴에서 사라지고 교회 강단에서 사라지고 바로 그 십계명 자리에 성공주의 우상이, 번영주의 우상이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폐샤, 반역, 허물, 이 허물죄로 오는 한국이 위기에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허물죄, 구약 원어로는 폐샤, 신약의 그리스 원어로는 파라부토마, 허물죄. 이 허물죄는 죽이는 죄입니다. 이리하여 이사야서 53장 5절 이하를 통하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 허물죄가 교통신호 위반 정도의 작은 죄입니까? 영혼을 죽이는 죄입니다. 죽이는 죄입니다. 이 허물죄, 폐샤, 허물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도가 짓는 이 허물죄를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별거 아니다, 걱정 마세요. 성공주의 우상을 섬기세요. 기도 응답 받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성공주의 우상을 즐기세요. 폐샤, 허물죄를 별거 아니라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지옥으로, 영혼을 지옥으로 몰고 가는 메신저가 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서 열왕기상서 12장 19절에 바로 폐샤, 허물죄, 반역죄, 북쪽의 10지파가 반역죄를 일으켜서 르호보암 왕을 떠나갔습니다. 바로 국가의 반역죄, 하나님께 반역죄, 이것이 폐샤, 허물죄입니다. 허물죄, 영혼을 죽이는 허물죄. 이리하여 마침내 24절을 통하여서 르호보암 왕이 전쟁을 시도하지만 스마야 선지자, 아이야 선지자 등등을 통하여서 나라를 찢은 것은 하나님이 찢은 것이다. 사탄이 찢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찢으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갈라진 바로 이 대한민국은 열왕기상서 12장 19절 24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찌하여 남북으로 나라가 찢어졌는가? 칼같이 남북으로 찢어졌는가? 기억해야 합니다. 1938년도 9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때 일본 순사들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를 감독하고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의 주 안건이 신사참배 통과 여부입니다. 일본 순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서문박교회, 평양 서문박교회에서 신사참배에 가기를 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해물을 중단시키고 총대 임원들이 일본 신사에 가서 우상에게 절을 했습니다. 태양신에게 절을 했습니다. 조상신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총의 힘을 속게 진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긴 교단, 목회자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이리하여서 총에서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목회자를 파면시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1945년도 남북으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한반도, 오늘 열왕기상서 12장 19절 24절, 열왕기상서 11장 4절부터 9절, 하나님이 찢으실 것이다. 솔로몬에게 타락한 시대 정신을 몰고 가고 있는 솔로몬 죄 때문에,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라를 컷오프 찢으신다.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그대로 남북으로 찢으셨습니다. 사탄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영이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하여 회개를 촉구하신 것입니다. 그런 후에 12장 28절, 열왕기상서 12장 28절에서 북쪽의 왕 여로보암 왕이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북쪽, 어느 나라라고요? 북쪽, 38선 북쪽 10개의 지파를 통치하는 여로보암 왕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한 마리는 베델에 세웠습니다. 두 번째 우상 금송아지를 북쪽에, 더 북쪽 끝에 있는 단 지파에 세웠습니다.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모든 북쪽 백성들의 영혼을 죽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북쪽의 백성들의 영혼을 갈라놓습니다. 영혼을 죽입니다. 우상을 통하여 영혼을 죽입니다. 어느 나라라고요? 이스라엘 북쪽 10지파 왕 여로보암. 어느 나라라고요? 대한민국 한반도 북쪽 주체 사상 우상이 영혼을 죽입니다. 백성의 영혼을 죽입니다. 주체 사상 우상, 바로 이것이 백성의 영혼을 죽입니다. 원래 평양은 평양 예루살렘, 한반도 예루살렘,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소문났습니다. 신학교가 세워지고 교회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평양, 믿음의 도성 평양. 이리하여 김일성의 모친 강반석 집사, 반석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따온 이름, 이렇게 평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양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우상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1945년 이후에 유물론 주체 사상 우상이 평양을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오늘까지 70년 이상 평양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동산 평양 예루살렘을 주체 사상 우상이 밟고 있습니다. 1903년도에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이 임하셨던 평양 장대현 교회, 오늘 주체사상 우상이 70년 이상 밟아버리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왜 38선이 갈라졌다고요? 하나님이 타락한 시대 정신 때문에 심판하시고 징계하신 것입니다. 타락한 시대 정신, 첫째 다신노, 둘째 하나님을 떠난 유물로, 물량주의 우상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유물로, 번영주의 우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유물로, 유물론으로 둘째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 짐승문화, 하나님을 떠나니 짐승문화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시대 정신, 웰드가이스트, 짜일드가이스트, 스피릿 오브 더 월드, 스피릿 오브 더 에이지, 타락한 시대 정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도 세 가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 세 가지. 첫째 다신론, 다원주의, 귀신을 믿어도 천국 간다고 하는 다원주의. 둘째 유물론, 물량주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이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로 만들어버린 물량주의 우상. 둘째가 유물론입니다. 이로 인하여 유물론 주체사상이 평양을 밟아버리고 장대현 교회를 밟아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짐승문화, 짐승, 금송아지 짐승, 금송아지 짐승, 짐승을 신이라고 만들어 짐승을 믿으라고 하면서 짐승 문화를 만들어가는 21세기. 여로보암 왕은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 지파지에 세움으로써 온 백성의 영혼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 예언이 곧바로 창세기 6장 1절 이하의 예언입니다. 창세기 6장 1절 이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육체가 되어버리더라. 사락스 육체 죽어버리더라. 하나님의 아들들, 아직도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직 있다고 하는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딸들, 타락한 자들입니다.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계열입니다. 가인의 후손, 하나님을 떠난 이리하여 살인자가 되었던 가인의 계열이 사람의 딸들, 타락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벨의 계열입니다. 아벨, 셋, 에녹, 노아, 믿음의 계열입니다. 이렇게 결혼했는데 사락스가 되어버립니다. 육체로 전락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예언한 말씀. 바로 이 말씀대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모든 백성들의 영혼을 죽입니다. 한반도 북한이 유물론 주체사상 우상을 만들어서 모든 영혼을 죽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살아남기 위하여 지하교회로 들어갑니다. 살아남기 위하여 정치범 수용소에 십자가 고난에 들어갑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자고 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환난을 피해가라. 이런 메신저가 있습니까? 번영주의 메신저, 물량주의 메신저, 물신주의 메신저, 만몬이적 메신저가 있습니까? 여로보암 기림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물론 주체 사상 길로 전락하지 않도록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미래의 타락을, 시대 정신의 타락을 예언하십니다. 한 여인이 나타났는데 손에 누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누룩을 가루 서말 속에 던져버립니다. 가루 서말 전체가 하룻밤 사이에 누룩에 점령되고 말았습니다. 누룩은 타락한 메시지입니다. 타락한 바리새인의 메시지, 타락한 사두개인의 메시지, 이것이 누룩입니다. 그러므로써 절기 때, 유월절, 무교절 때 누룩을 먹지 말라, 누룩을 먹지 말라 경고하셨습니다. 소재를 드릴 때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 누룩을 넣은 소재를 먹는 자는 죽는다. 소재에 누룩을 넣지 말라. 무교절에 누룩을 넣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누룩, 타락한 메시지, 물량주의 메시지, 번영주의 메시지, 8차원 타락한 영성주의 메시지, 8차원, 6차원 타락한 영성주의 메시지, 영혼을 죽이는 누룩입니다. 타락한 메시지입니다. 이리하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3절을 통하여서 이 여인이 던졌던 누룩으로 말미암아 가로수말 전체가 점령당하여 영혼이 죽어버리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이 곧바로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햇불같이 떨어진 별 하나, 햇불처럼 빛을 발하는 이 어리어리한 영광을 가지고 있는 별 하나가 강물 전체 중에 3분의 1에 떨어지니 3분의 1이 강물 3분의 1이 썬쑥이 되더라고 말하면서 이 썬쑥을 먹는 자, 마시는 자는 그대로 영혼이 죽어버리더라고 했습니다. 얼마가 죽어버린다고요?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그런데 요한계시록 16장 1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천사가 재앙의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같이 되어서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어버리더라. 전체가 죽어버리더라. 전체 기억해야 합니다. 계시록 8장에서는 3분의 1이 죽었죠. 이제는 종말에 가서는 바다 전체를 죽이는 사탄의 역사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창세기 6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여 육체가 되어버려 죽어버리더라.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누룩으로 인하여 전체가 죽어버리더라고 경고하신 그 말씀 요한계시록에 가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라오디게아 교회 모든 영혼이 죽어버렸습니다. 썬쑥을 마시고 누룩을 먹고 라오디게아 교회 거짓 메시지를 먹고 물량주의 메시지를 먹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혼이 모두가 죽어버렸습니다. 사대교회의 영혼이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대교회의 영혼, 지나가는 은사로, 지나가는 방언 은사로, 지나가는 신유한 사로 사대교회가 세계에 이름난 교회지만은 세계에 자랑은 어떤 때는 교회였지만은 죽어버립니다. 썬쑥 거짓 메시지로 죽어버립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여로보암 왕이 우상을 만들어 금송아지, 황금주의 메시지를 통하여 성공주의 메시지를 통하여 만모니적 메시지를 통하여 여로보암 왕이 모든 백성의 영혼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북의 북한에서는 유물론 주체 사상을 통하여서 교회까지도 물량주의가 들어오게 되니까 유물론 주체 사상 전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교회까지
만모니즘 우상이 들어오다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만모니즘 우상, 버가모 교회까지, 두아디라 교회까지, 이세벨이 목회하는 두아디라 교회까지 만모니즘 우상이 들어오니까 유물론 주체 사상을 전하기가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이리하여 북한의 유물론 주체 사상이 주체 사상 우상을 통하여 영혼을 죽입니다. 여로보암이 영혼을 죽이듯이 유물론 주체 사상을 통하여 우상을 통하여 평양 장대교회를 죽입니다. 모든 백성의 영혼을 죽입니다. 정치의 수용소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아, 네가 시대 정신을 타락시키고 있다. 첫째, 네가 1000명이나 되는 처와 처벌됨으로써 많은 우상을, 많은 신들을 가지고 있어 다신론을 만들었다. 다신론을 만드는 시대정신. 두 번째, 물량주의를 통하여서 네가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린 시대정신, 타락한 정신. 그리하여 짐승주의 문화가 되어서 짐승문화, 동성애를 끌고 왔다. 간통주의 사회를 끌고 왔다. 이리하여 마침내 찰스 다윈의 짐승주의 진화론을 가져와서 학교에 보내는 모든 자녀가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 솔로몬아, 잘 들어라. 네가 시대정신을 타락시킨다. 오늘의 21세기의 솔로몬이 누굽니까? 오늘 21세기 솔로몬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하여 경고하시는 것은 이 시대,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을 몰고 오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정치를 향하여, 경제 우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경고점. 오늘도 살아남는 길, 시대 정신, 타락한 시대 정신을 넘어서는 길,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로 첫째,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두 번째, 땅의 복을 누려라. 지나가는 은사도 누려라. 이것은 첫째가 아니다. 이것은 결론도 아니다. 오직 두 번째다. 세 번째, 좁은 길을 가라. 마태복음 7장 13절, 넓은 길로 가게 되면 바벨론을 불러서 밟아버릴 것이다. 넓은 길로 가게 되면 멸망이다. 밟힌다. 유물론 전체사상, 전체주의 제국을 불러서 밟아버리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좁은 길을 가라. 이것이 세 번째 예수님의 메시지, 결론입니다. 세 번째 결론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좁은 길, 마태복음 16장 24절, 순교신앙입니다. 네 목숨을 바쳐라. 순교신앙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순교신앙입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 순교신앙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순교신앙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좁은 길, 결론,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좁은 길,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로 타락한 시대 정신을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여로보암 왕의 타락한 시대 정신을 밟아버리고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